여러분들은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기신 분들은 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세기 말에는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온다 하는 그런 종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부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종말이 다가올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딱 찝을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는 정말로 언제 재림하게 되실지 몰랐지만, 천국에 가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말세의 아이들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우기는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큼은 그 종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느 학생이 이 장님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비싼 벤츠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거 왜 샀습니까? 얼마 타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태워드리려고 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대답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토당토 않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었고, 진짜로 92년 10월 28일에 같이 한데 모여서 야, 우리는 뭐 1시간 뒤에 갑니다, 뭐 10분 뒤에 갑니다, 그러면서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하였죠. 성도님들, 여기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무엇을 하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을 당하면서 각자 개인의 개인정보, 그리고 특별히 핸드폰의 심 정보가 도둑질을 당하는, 유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에 잘 있던 내 정보가 도둑 맞을지 알았으면 거기다가 안 뒀겠지요. 다른 회사를 이용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썼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2,400만 명이나 그 자리에 자기 정보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올 겁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올 겁니다 하고 알려주고 찾아오는 도둑은 소설책에나 있습니다. 현실에는 있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게 찾아온다. 너희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종말에 대해 들었던 두 번째 비유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옴과 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엄마들이 저는 뭐 이제 2주일 뒤에 이 날짜에 딱 애를 낳을래요,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딱 정해진 날짜에 애를 낳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뜻밖의 날짜에 해산의 고통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애 낳을 거니까 오늘부터 입원해서 이렇게 잘 있다가 뭐 1시간 뒤면 애 낳을 거니까 뭐 이렇게 저 예약해서 뭐 오늘 연차 취소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에 지금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응급실 가고, 지금인가 해서 거기 누워 있다 보면 그때서부터 2차전 시작됩니다. 지금 뭐 나올 것 같아서 왔긴 왔는데 애가 2시간 뒤에 나올지 뭐 6시간 뒤에 나올지 뭐 알 수 없죠. 거기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그냥 잘 견뎌봐라, 조금만 지나면 나오겠지, 그때까지 좀 힘내보자, 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고통을 참으면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종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다.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4절에서 그거를 확 바울은 반전시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태 막 도둑같이 임한다, 막 너희 당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한테만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자들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막상 종말이 닥쳐왔을 때 어둠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된통 당하고 저 준비 안 됐는데요,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이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드디어 오셨군요, 반가운 마음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데살로니가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밤과 어둠의 자녀에서 옮겨져서 빛과 낮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에 속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그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다 쿨쿨 자고 누워 있는데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만큼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술에 확실하게 취한 사람은 물어보면 술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뻔하죠. 나 술 안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했지만 술 취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비슷하게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잠자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아예 인지를 못하죠. 자기가 자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도 어둠에 속한 자들, 죽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은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이런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방비한 상태, 종말이 언제 올지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그 발끝에도 얘기를 할 수조차 없는, 그게 얘기를 해도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이렇게 죽어 있으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종말에 대한 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승리가 드디어 왔군요 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오기까지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미리 뭐 언제 올지 알려줄 테니까 그 전날에만 잘 너가 청소해 놓으면 된다. 그 전날에만 잘 이렇게 점검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평소에 꾸준히 깨어 있고 잘 하고 있으라. 너가 종말이 닥쳐도 부끄럽지 않도록 대비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난꾸러기 톰이라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악동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용을 소설로 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어린이가 바로 허클레리 핀입니다. 자기는 뭐만 하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죠. 뭐 이거 했니? 너 학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 세수했니? 세수 안 했어. 세수 안 했다고 혼나고. 그렇게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허클레리는 고아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어린 톰은 그게 부러운 겁니다. 나도 엄마가 없었으면 잔소리를 안 들었을 텐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닌 건데 이 어리고 철없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꾸준히 잔소리하는 겁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뭐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미 버렸어? 당장 주워 와야 된다. 너 양치질 까먹고 안 하면 안 된다.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 잘 지키고 있니? 그거 안 하면 어떡하니? 당장 가서 챙겨야 되지.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저렇게 교만하게 다니는데 정직한 자들을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데 왜 도대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까?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장수할 수가 있습니까? 재앙은 저런 사람 안 덮치고 뭐 하는 겁니까? 저런 사람한테 재앙이 덮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와서 심판하시렵니까?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니니까 냅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아들, 자기 딸한테는 가서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저거 하면 안 된다, 너 또 그렇게 했니? 오늘은 회초리 막 이렇게 들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시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구원받아야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깨웁니다. 제자들을 그냥 막 흔들어 깨우시거나 뭐 베드로야 일어나 봐라 말로만 깨우시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깨우시는데요. 도저히 제자들이 안 일어날 수 없게끔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십니다. 옆구리 혹시 맞으면서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니 이렇게 깨우면 잘 일어난다고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옆구리를 맞으면서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너네들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가룟 유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면서도 그래, 너가 하려던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는 졸려 죽겠는데도 깨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거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기 제자니까요. 사랑하는 내 제자니까. 내 제자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깨우는 겁니다.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밤에 속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류에 동동 떠다니면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허락하실 수는 없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먼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심경은 군인들이 자기 화살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입는 가슴과 어깨 쪽에 붙이는 그런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이웃에 대하여서도, 가족에 대하여서도 그저 믿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그걸로 내 가슴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기는 굉장히 쉽고 설명하기는 쉬운데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은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너덜너덜해진 내 가슴 달래기도 바쁜데 거기를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속 얘기해 주시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로 힘을 내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변에 잘 흘러넘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계속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뒤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투구는 다 아시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처럼 고난 중에 있지만, 핍박 중에 있지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니? 주님 재림하신 날에 그 소망이 완성되지 않겠니?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외에 내가 가서 막 더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셨지만 난 머릿속으로 벌써 막 두 걸음 세 걸음 더 갔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벌써 막 다 무찌르고 막 끝났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에 자꾸 그걸로 머리를 채우고 그걸로 묵상하고 그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과 머리를 지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까 등장했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는 시험들 그대로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변명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었고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도 좀 더 도와주시지 그랬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눈 감고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되게 자기 백성을 돌보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사랑을 주고 그렇게 주다가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정말 이제 자든지 깨어있든지가 아니라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며 그 사람들과 결국에는 같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마지막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신자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최종장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사랑과 신뢰를 더 품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빛의 아들로서, 빛의 딸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를 당부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척, 그때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나 새사람을 입을 수 없는 척, 죄를 거스를 힘이 없는 척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밤에 속한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그 멸망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미리 알 수도 없었고, 그러나 꾸준히 깨어있는 성도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꾸준한 지도를 받으면서 깨어있었던 성도들은 드디어 소망하던 대로,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지,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